우리가 믿는 주님을 설명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다. 또 우리가 아주 긴급하고 간절하고 뜨겁게 어떤 것들 요청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한 가지 더 붙여서 나사렛 갈릴레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청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할까요? 이 이름에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철수 영이 뭐 이런 이름과 유사해요. 그래서 그냥 유대에 많은 거예요. 동네에도 몇 사람씩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인물 중에서, 그 예수 중에서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지칭하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뭐 예루살렘에 예수가 뭐 수없이 많고, 사마리아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수없이 많고, 베델이나 단이나 부엘세바에도 수없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지만 베들레헴에도 많겠지요. 근데 작은 촌락,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자란 거기 출신인 예수.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동네에서 그 예수가 회자되면 다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수두룩이 많은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 예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불리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고 애굽 예수가 아니고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고 베델이나 부엘세바나 단 예수가 아니고 갈릴리 예수이며 나사렛 예수인가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거지요. 사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서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나사렛이란 말이. 그리고 유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글이라든지 또는 탈무드라든지 이런 곳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성서시대 나사렛은 작아도 너무 작아서 언급할 이유나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깡총 중에 깡총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몇 사람 그냥 시골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누가 관심조차도 없는, 역사에 무슨 이렇게 등장할 만한 싸움이 전쟁터가 되어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거기서 무슨 특산물이 있다든지 특정한 인물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언급될 필요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시각으로 보아도 관심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곳에서
예수님이 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은 누구의 고집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야 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됐다 하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을 피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현몽에 따라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상당한 시간 산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를 찾는 아기 예수를 찾았던 헤롯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미를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듣습니다. 아기의 원수인 아기의 대적인 아기를 찾는 예수를 찾는 헤롯이 그 권력이 죽었으니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모친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애굽에서 올라와서 유대하러 가거라. 이제 본국으로 오너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들은 거지요. 여러분, 절대 권력자인 헤롯이 죽었습니다.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절대 권력도 영원을 살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 이한이 있어요. 좀 힘 좀 세다고 뭐 힘을 부리는 사람들, 또 뭐 어떻게 해서 물질을 모아서 물질에 부한 사람들, 이러저런 것들을 챙겨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누리는 사람들,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반드시 죽습니다. 절대 권력도 절대 망하고 절대 물질도 다 절대 변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 흘러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은 어머니의 10개월 태중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건 나중에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그건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냥 캄캄한 데서 그냥 태중의 그 물속에서 헤엄치고 그냥 그것이 전부인 거 알고 그 안에서 웅크리고 10개월 동안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압니다. 그것은 밖에 나와서 병정이 될지 백신이 될지 더 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100년여 가까운 이 인생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지요.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정해졌단 말이죠. 생명 유통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태중이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었듯이 이 땅과 이 세상 역시 잠시 머물다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헤롯이 죽었습니다.
절대 권력이 죽었습니다. 헤롯의 위협이 사라지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그때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서 생존해야 하고, 특별히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도 애굽에서 곽강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굽에 있으면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큰 나라에서 건축할 일이 많은 곳에서 그곳에서 힘쓰고 애쓰기만 하면 충분히 부자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부자로 살다 보면 따라오는 것들도 많고 이제 권력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에게 이제 헤롯이 제거됐으니까, 이제 헤롯이 없으니까,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헤롯의 생명이 끝났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지. 애굽에서 그냥 거기 있지 말고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곳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일말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일말의 반항이나 거부나 멈칫거림이나 무슨 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외상 깔아놓은 것도 많고 집 지어놓고 돈 받지 못한 것도 많고, 그런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말씀에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며칠의 말미를 주시옵소서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준비된 자였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온 것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온 것이고, 또 가는 것도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왔을 때 하나님 명령으로 왔으니까 나는 언제나 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요셉은 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한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부르시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명적 인생으로 인식하는 한 우리도 늘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들려서 보내시고, 그리고 사명이 마감되고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신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늘 마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해서 여기서 끝내도 좋겠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부르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적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세상에 내셨고 내 생명을 내실 때는 그저 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셔 내셨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소환을 정하시고 사명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이 있으면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파송하시겠고, 또 사명을 이제 마감해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실 것이다, 부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 순간 매 순간 마감 처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말에 무슨 타협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뭐 시비도 없고 뭐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타협도 없고 뭐 이런저런 무슨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정과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슨 우리의 사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5분만, 천만이면 5분도 안 되지. 하나님 뭐 1년간만 10년간만 더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내 마리아의 손을 잡고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보니까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서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생각할 때 아기를 찾는 위험 세력이 완전히는 제거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요셉의 마음의 두려움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요셉이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함으로 인해서 유대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도록 명령하셨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간청했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아켈레오가 아직도 아버지의 그 위력을 믿고 우리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려워요. 하나님, 애굽으로 다시 갈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좀 어떻게 우리를 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마음으로 두려워한 거지요. 마음으로 무서워한 거예요.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된 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마음에 두려워하여. 그런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앞서 움직여 주신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마음이 헤롯의 그 학살 사건, 유아 학살 사건이 얼마나 잔인하고 숨겨져 있는 모든 어린 생명까지 다 찾아내서 잔인하게 학살했던 그 헤롯, 그의 아들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너의 마음이 두려워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이해하신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았고 간구도 하지 않았고 떼도 쓰고 사정도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 그 일행들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발성 기간을 통해서 발성되지 않은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된 것을 마태는 이미 예언한 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어떤 예수가 아닌 나사렛 예수가 된 것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하나님 작정하셨고 하나님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마음에 이미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대로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게 됐다 하고 말씀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왕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칭하리라 하셨는가? 왜 다른 것도 아닌 아주 깡촌 중의 깡촌인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바가 없는 그런 작은 그런 곳에서 자라서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성서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열등하고 비천한 사람이란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했습니다. 뭐 그런 마을도 있어?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이 정도야. 우리가 대충 이게 사람과 사람과 이게 인사를 나누면 내가 어디 출신입니다. 어디서 낳고 자랐고 고향이 여기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서로 고향 이야기 주고받고 그러면서 서로 존중도 하고 좋은 곳에서 성장했습니다.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면 뭐 그런 마을도 다 있는 거야. 뭐 그러면서 천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사셨던 것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고 이것 때문에 나다나엘도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빌립의 전도를 거절해 버리잖아요.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뭐 선생이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그 정도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한 사람의 입장까지 수용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낮아지시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갈릴리 나사렛 천민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어떤 이도 자신의 출신 성분이나 생긴 모양새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차별받지 않도록 주님은 처음부터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조그마한 책보자기 같은 강보에 쌓였고 애굽으로 가셨다가 천민을 상징하는 나사렛 출신으로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자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의 지금
의도인 거죠. 왜 예수가 나사렛 예수여야 하느냐? 그게 대한 해석인 것이죠. 그분이 나사렛으로 가시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이고 섭리고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이미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려고 그렇게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된 것이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가 자랐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갈릴리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 어떤 누구도 신분상, 인종간, 그 어떤 그런 겉모양이나 그런 잘하고 태어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은 마태는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 토대 위에 또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너희의 주님이 나사렛 주님이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만민을 다 아우러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처럼 너희들도 겉모양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을 인격으로 그렇게 여기고 대접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교훈하신 것이다 이거지. 그것이 마태의 의도다 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란 이름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고, 또 그리스도가 하실 이 일을 미리서 이렇게 예비해 놓은 것,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예수가 어떠신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셨고 또 하셨는가 하는 것이 집약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는 아주 긴급하고 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편에 깊이 새기고, 주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겉모양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을 앞세워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자라셔서 그렇게 한 영혼까지라도,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천한 사람까지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주님의 그 걸음을 우리가 뒤따라가고 또 그렇게 우리도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